어제는 그 히스기야의 성전 청결과 성전 초과에 대해서 서론에 대한 말씀 드렸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성전 성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전 성결이 뭔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으면요, 내가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 되겠죠.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그죠? 성전 성결이나 성전 성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전 성결이? 역대하 29장은요, 성전 정화와 성전 성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그랬죠. 어근이 강하게 하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하게 했다는 얘기죠. 강하고 굳건하게 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성경에 보고 나면요, 대하 24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는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아비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죠? 어머니? 백성에 나온 어머니는 바로 뭐예요?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가진 어머니.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어머니에서 다 태어났는데, 그 누구라고요? 바로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 이래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딸이야, 딸. 그러니까 딸은 뭐죠? 반농사 지은 사람이죠. 근데 뭐죠? 바로 스가랴의 딸,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반농사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비야라. 아비야 뭐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착하더라.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그 딸, 그 반농사를 져서 태어난 것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완벽하게 이미 구비된 어머니 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불교한 행실을 보고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감히 열 수 없었지만은 성전에 닫힌 문을 다 열어보고 얼마나 기루었을 것인가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나이가 들었으므로 곧 개혁에 착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세더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25살에 위에 나가가지고 29년을 치리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께서 넌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고, 바로 기억하는 그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나 여호와께서 강하게 했기 때문에 29년을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 이름 뭐라고요? 아비야.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아비야로 지었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어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이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그 아들을 얼마나 젊을 때부터 잘 양육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그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젊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되어 너는 강하게 될 것이야, 너는 굳세게 될 거야,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겠냐고요. 그러니까 25살에 등걸해가지고 29년간을 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전 성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대하 29장 3절 나오는데,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나와요. 원년에 즉 첫 해에 정월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힘들고 어렵죠.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원년에 즉 첫 해에 정월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서 수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청소를 하려면 뭐죠? 대대로 윗대부터 내려오는 성전의 문을 열어가지고 수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원년에 정월에 첫째 대대로 우리 대대로 조상자로 내려오던 윗대부터 내려오던 그 문부터 다 열어가지고 수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1장에서 베레스토 바라 엘로힘 에트아샴데도 하르치가 했는데 1장 2절 가니까 뭐가 됐죠? 토보 호셰크 혼돈과 공허가 흑암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마늘과 아넬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7족수 있다. 7족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왕과 다사왕과 아브라함과 열왕, 10족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 안에 내려오던 것이 있는데 이걸 윗대부터 전부 다 내려오는 그 문부터 하나하나 열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 달, 첫째 해, 몇 해, 무슨 달 이렇게 좀 설명했다는 거죠. 매해 새롭게 매 해가 지날 때마다 달이 지날 때마다 월이 지날 때마다 전부 다 그걸 생각하고 문을 열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거죠. 매년 돌아오고 매달이 돌아오고 매일이 돌아오고 해가 바뀌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안을 만지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뭐예요? 첫째 달, 첫째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가 뭐죠? 첫째는 오르야, 오르. 빛이죠. 오름, 그죠? 오르가 이 빛이죠, 빛.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오르, 빛이에요. 맨 먼저 뭐죠? 오르, 첫째가. 이 사람 히브리어를 모르면요, 모든 것이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구약을 히브리어로 써놨느냐? 글자 하나하나보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렇게 첫째 달, 첫째 해, 무슨 달, 해 이걸 이해 못하는데 히브리어를 하고 나면은 하나하나 전부 다 제대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 정하는요 첫째 해, 첫째 달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돌아오고 매해가 돌아오고 매일이 돌아오고 한 그 첫째 날, 그 매일 돌아가는 그날, 첫째 날, 그날부터 우리 뭐죠? 다시 문을 열어놓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전은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문부터 전부 다 열어버리고 나서 수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전 예배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되었더라도 제단 위에 거룩한 불은 아주 꺼져버릴 것이 없었지만은 다시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받고 성전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완벽하게 새로워지게 하고 그것이 없고는 말씀이 오류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기수로 서지 않으면은 성전은 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나면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성전이 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조화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바뀌고 연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날마다 새로 하루하루 바뀔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문을 열어놓고 수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오르라는
빛이 들어오면서 바뀌어가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이런 기술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 성전은 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어디? 동편 광장에 모인다. 동편 광장에. 대하 29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디 모아요? 동편 광장에 모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왜 모으냐? 왜 모으죠? 제사장 제사장? 코헨이죠. 동편이 뭐죠? 미즈라흐, 해 뜨는 곳, 죄를 버리는 곳. 이게 동편이잖아요. 광장이 뭐죠? 레호보. 확 트인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곧 교회 문을 열고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안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전부 다 문을 열었다 해요. 제사장은 뭐죠? 아니 코인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레위는 뭐죠? 바로 제사장이 레위들 아닙니까? 레위는 연합. 전부 다 연합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라가 수여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국가의 정부를 회복하는 것은 과도로 삼지 않고 믿음을 복귀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내 문을 열어놓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는 올바른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업은 분명히 번영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문을 열고 뭐예요? 그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안으로 불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동쪽 광장에 모여야 한다는 거야. 동쪽이 뭐죠? 죄를 버리는 곳, 해 뜨는 곳, 오른편에 선자, 그 말씀이 바로 선자, 그곳에 모아야 된다는 거죠. 왜 꼭 동편광장에 모아야 되죠? 동쪽의 뜻이 뭐죠? 동방이라는 말은 앞서가다. 말은 앞서가다는 뜻이고 동쪽으로는 말씀에 바로 선 곳을 말하고 있다죠. 말씀이 바로 선자, 말씀이 바로 서는 곳, 죄를 버리는 곳. 이렇게 성전 성화를 시키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항상 나를 새롭게 하는 문이 열리면서 수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문을 열고 먼저 문을 열게 하고 뭐가 잘못되는가 성서부터 완벽해 가지고 온전하게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빛이. 어둠 속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와야 어둠에 물려가잖아요. 빛이 들어오고 나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멀마 빨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문을 열어놓고 빛이 활짝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문을 열어놓으면 뭐하죠? 빛이 완전 뭐가 돼요? 어둠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가 쓸 건 쓸고 닦고 건 닦고 전부 다 정돈해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하고 나면 뭐죠? 광장은 라합과 같다는 거예요. 라합이 뭐죠? 광대가 펼쳐지다. 빛이 들어오면 전부 다 광대가 보여요. 내가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첫째 해가 되어서 첫째 달이 되어서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확장되면서 광대하자고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하나 모든 잘못을 전부 다 보시는 눈이 열리면서 요거는 닦아야겠구나, 이거는 버려야겠구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점점 잘 하는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빛이 들어오려 해서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성전 정화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첫째 해가 되어서 첫째 달이 되고 문을 열고 수리를 하면 뭐죠? 전부 다 확장과 뭐죠? 수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동네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원회에다가 뜻을 넣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점점 퍼지는 것을 지금 동쪽 광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점점 광대해지고 펼쳐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서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뭐죠?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유튜브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서 해야 돼요? 동쪽에서 동쪽에 말씀에 바로 선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죄를 버린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나면은 우리가 자꾸 딴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내가 말씀에 바로 서야만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안을 바라보고 내 안에 신뢰할 게 뭔지, 내가 소화할 게 뭔지, 내 성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이것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들은 앞서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이곳에 와가지고 나도 동쪽의 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광장이 되기 위하여 동쪽으로 간다. 광장이 되기 위해서. 광장이 뭐예요? 레호보. 확 트인 장소. 확 트인 장소에 그걸 간다고 했잖아요. 점점 뭐죠?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수리하면서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물려가고 나니까 점점 뭐가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뭐가 돼요? 그 땅이 광장이 되고 광장이 됐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에서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제 아타. 이제 딱 지금 나와요. 지금 아타. 바로 지금 나오. 언제 누가 동편에 섰는 사람이야만이 지금 아타. 너를 성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동편에 서 있어야만이 내 안을 전부 다 성결케 하고 성전에서 전부 다 지금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결케 하는 것이 뭐냐? 성전 성화가 이루어지다가는 이제는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성결케 돼. 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물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더러워져서 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서 어둠에다 물려가고 보면은 먼지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물로 하나 닦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전 정화, 성전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뭐죠?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전부 다 쓸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성전단은 깨끗했겠지만은 오늘날 와서는 내 안에 성결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전 성결이란 성전 성결. 성전 성결이 뭐냐?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안의 심령선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전 성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굳게 서서 일을 하도록 내가 히스기야 왕이 되기를 원하면 맨 먼저 뭐래요? 성전 정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전 정화가 되고 나면은 내 안에 성전 정결 물과도 전부 다 쓸고 닦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째 해, 첫째 달, 매날 아침, 첫째 날 이렇게 그때 뭐죠? 전부 다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때그때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듣는 말씀이 은혜하고 내일 듣는 은혜의 말씀하고 어제 들은 은혜의 말씀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마다 매일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다 은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가 되어야 성전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생명으로 계속 퍼지고 다르게 우리에게 먹인다는 거죠. 오늘 어제 깨닫지 못한 말씀이 오늘 깨닫게도 하시고 오늘 못 깨닫는 말씀이 내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 정결,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자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새로워져 가지고 내 생명수로 점점 퍼져 가지고 동편 광장의 속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첫째 해, 첫째 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잠자고 새로운 날이 있을 때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사도 바울도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되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첫째 해, 첫째 달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가지고 햇빛이 활짝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햇빛이 점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내 안에 신명관 전체를 다 밝게 비춰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동쪽이 되어야, 광장이 되어야 거기서 햇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쪽의 광장에 사람을 모으고 햇빛이 점점 많아지면 햇빛이 동쪽에서 처음 들어오다가 점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요, 우리들이 기도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성전 성청이 이루어졌는데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문을 열고 첫째 달 첫째 해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밑에 들어오므로 내 안에 성결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기도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가 똑같은 기도,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신앙이 바뀌어지는 이런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성전이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문을 활짝 열고 나서 빛이 화하게 들어오고 나면 집안 곳곳에 빛이 비추면, 아, 여기에 먼지가 있었구나, 이건 안 닦았네, 다 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성전이 정화되고 성결되니까 더러운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너나 없이 더러운 것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도 근본 앞에 있어요. 전부 다 더러운 게 다 했던 거죠. 이 더러운 것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왜 더럽다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에 하나도 없는 데다가 잘 찾아보려고 안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험이 있는지, 우리 안에 먼지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찾아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치 앞에 코도 안 나잡아. 등잔 밑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해답이 어디 나오죠? 6절, 7절에 나와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부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참 아찔한 얘기죠. 우리가 정말 지금에 살면서 우리 안에 악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낭시의 문을 매일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문 닫기 바빴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무엇이죠? 우리도 이처럼 전부 다 날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결하는 것이 뭐죠? 성전 정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악을 해놨죠? 내가 언제 악을 해놨죠? 우리는 따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전부 다 악을 해고 나서 나는 아닌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우리에게 변명하기 바쁘다는 거죠. 악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진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악을 행하러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등졌습니까? 그런다는 거죠. 아니, 잘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빈성에서 덜렁덜렁 가가지고 말씀 듣고 문 앞에 나올 때, 교회만 나올 때 오늘 들은 설교 제목도 생각 안 하고 나오잖아요. 일주일 내내 딴짓거리 하다가 그저 주일 되면 또 가요. 이것이 뭐죠? 성전을 등진 거 아니냐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내 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정을 하냐는 거죠. 교회에 갈 때만 하나님과 같이 가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악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가지고 성소를 던진 것, 악을 행한 것, 그죠?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언제 악을 행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기도도 너무 잘하는데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언제 내가 악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만 하나님 잡고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것이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명 말고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악을 행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뭐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려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에덴의 4대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생수의 근원 자체가 어디죠? 우리 안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거 흘러가야 되잖아요. 비손은 뭐죠? 풍부하게 흐르는 강, 차고 넘치는 거. 기온은 뭐죠? 물이 터져 나오는 거, 풍부한 거. 히데겔은 뭐죠? 급류로 몰아치는 거. 유브라데는 뭐죠? 즐겁과 기쁨, 힘이 있는 거. 이건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내 안에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 유브라데 4대, 4대 강이 동서남북 4대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4대강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강이 흐르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전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자체를 보는 것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3년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의 원천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은혜의 강가단의 모든 부담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근원은 그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의 새는 그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저 그를 저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걸 부인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은총의 선물로 흘러넘치고 항상 흐르는 생수의 근원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다 하는데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 그 얘기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모르면 버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시고 내일은 이제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을 저주가 터친 웅덩이다. 이 부분은 내일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